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0월 31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뭔가 496장 새벽부터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신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지금 봉독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열매로 증명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열매로 증명하라. 여러분, 봄에 나무를 파는 나무 시장에 가서 과일 나무든 무슨 나무든 심어 놓으면 이게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1, 2년 지난 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을 때 이게 좋은 단감인지 아니면 떫은 땡감인지 그것을 알 수가 있듯이 나무는 그 열매로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알고 사람은 행위로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듯이 믿음도 생활의 열매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행하는 믿음의 삶, 이게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인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이들은 양의 옷을 입은 이리와 같이 성도들을 넓은 문으로 유혹하는 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라는 표현은 유대인에게 매우 익숙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을 상실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양들의 무리 안으로 들어와서 순식간에 그들을 목자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표현하시는 이들의 특징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주여라고 사거리 길 모퉁이에서 외치면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가 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앞의 가르침을 적용한다면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자이고 자신의 종교적인 행위를 높이 떠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영향력을 가집니다. 하지만 그 가르침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즉 그들의 가르침이 맺는 열매, 삶이 맺는 열매를 통해서 그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삶에도 수많은 종교적인 언어들이 존재합니다. 그것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에 의해 선포되었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신앙의 가장 기초는 의심하는 것이고 그 의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 증명은 바로 열매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훌륭한 명성 있는 목사님이 말했다고 해서 다 진리이고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열매의 내용은 예수님의 말씀에도 존재하지만 그것을 잘 정리한 것은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어떤 것인가를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합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입니다. 어떤 종교적인 가르침을 듣게 되었을 때에 그 가르침이 향하는 방향과 그 사람이 보여주는 열매를 보면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인가 미움인가, 기쁨인가 두려움입니까, 평화인가 다툼인가, 인내인가 분출인가, 나눔인가 욕심인가, 선한 마음인가 악한 행위인가, 섬김인가 반항인가, 관용인가 배척인가, 절제인가 과욕인가. 이 시대 속에 종교적인 과격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사람 마음속에 사랑보다 미움을 부추기고 평안과 기쁨보다는 두려움과 다툼을 일으키고 포용보다는 배척과 차별을 하게 만든다면 그 가르침들은 모두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모습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는 신앙의 길도 우리가 열매를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를 점검하는 것에서 끝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주일 성수도 하고 11조 생활도 철저히 지키고 헌신도 전도도 봉사도 열심히 하니 나는 괜찮은 신앙의 삶이야.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나의 삶을 통해 만들어내는 열매들이 어떤 것인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육체의 열매들 속에 살아가는가 아니면 성령의 열매들을 맺히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두 가지 집으로 비유하십니다. 하나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고 다른 하나는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이 집들은 모두 모양도 같고 같은 장소에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모래 위에 그냥 지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래를 파고 주춧돌을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둘의 모습은 겉모습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와서 모래가 날리게 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쉽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둘은 모두 이 말씀들을 들은 자들을 비유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비유입니다. 그러나 차이는 그 말씀을 통해 열매를 만들어낸 사람들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비바람이 부는 시간이 찾아오면 그때서야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시간들이 찾아오기 전에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에게나 비바람은 찾아옵니다. 그날에 굳건히 서는 것은 우리가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열매들이 우리 삶의 주춧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 넘어진 사람들, 집을 잃고 길을 잃은 사람들이 그 자리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산상수훈에 기록된 예수님의 거룩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어가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열매를 통해 우리 삶을 증명함으로 반석 위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나무는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그 열매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사람은 생일을 통해서 나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삶은 신앙의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삶을 사는지 거짓된 신앙의 삶을 사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을에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열매들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돌아온 11월 첫 주는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삶을, 우리 인생의 삶을 돌아보면서 무엇을 감사할 것인지 열매 있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로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기도록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